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예,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아시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만나서 상급에 대한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두가 다 같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시고 또 뿌린 대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주님은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초소를 예비하면 오셔서 성도를 만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인데요. 많은 사람은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심판 상급보다는 나는 그저 상급 하나도 없어져 좋으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좋겠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겸손한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그만큼 많은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떤 백보자도 아니고 또 천년왕국 때 양과 염소를 나눈 사건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아마 그때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언급한 바울 사도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소위 우리는 이걸 베마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베마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성소 내지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에는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모두가 베마 심판에 설 수밖에 없다.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산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상의 상황을 감안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시간은 지금 이제 8시 약 30분이 다 되고 있고요. 토라 칼렌다로 보면 우리가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3일 이와 같이
목요일자에 우리는 지금 도달해 와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도달해 와 있고요. 이스라엘은 새해가 이미 시작돼서 3일째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9월 18일 무슨 한반도의 남북 무슨 회담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또 유엔 총회가 또 개시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이나 20일 어간에는 이렇게 욤키푸르라는 그죠? 이와 같이 대속죄일이 옵니다.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은 19일, 20일. 근데 여기 토라달력에는 분명히 20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일 이후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이와 같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데요. 초막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우리나라 거의 추석과 더불어 일주간 지키게 됨으로써 가을절기가 끝나고요. 일주일간 지킨 다음에 하루가 더 있으면서 모든 절기를 마치는 쉐미니 에제리치를 통해서 모든 게 맞춰지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그것은 10월 한 1일 정도에 이제 가을절기는 끝납니다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깊은 마음의 경외함과 회개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제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나갑니다. 절기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예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서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예비하는 믿음 생활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금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시간은 각자 자기가 주님께 상급받을 그 삶을 각자의 삶의 골망에서 이뤄나가야 될 겁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삶의 그 대가는 주님과 우리가 각자 회개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할 문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가을절에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삶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우리의 삶은 마감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떠나고 있고 또 세상에 태어나고 있고 또 아파하는 사람, 사고를 당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람,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도 있고 각자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가을절기를 넘어야 될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잠깐 보면 말이죠. 미국은 여러분 예정대로 큰 지금 플로렌스라는 큰 그죠? 이 허리케인이 지금 와서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서 170만 명의 지금 피난 행렬이 있고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이렇게 큰 상황이 닥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피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어쨌든 재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국의 경고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쪽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어떤 특별한 그 지역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곳에서 항상 이 허리케인이 발원하는 걸 봐서 지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그죠? 음부와 불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남극과 북극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과 불못으로 들어가는 어떤 포탈이고 또 일본해나 또 여기 또 그죠? 버뮤다 삼각지대 등등 12개의 어떤 지옥문으로 일어난 포탈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치 새 예루살렘성 12문의 그 대문으로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모든 게 모조품이 있고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정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한 미국의 그러한 왓치맨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건 특히 가을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지금 시작되어 있다는 것도 뭔가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기 그 미국에 이렇게죠. 뉴욕 쪽에는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예고될 수 있고 전 세계의 본보기로서 심판이 올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옥토버 15th라고 해서 말이죠. 10월 약 15일을 그 D-Day라고 할 정도로 무슨 D-Day인가는 모르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D-Day를 얘기하고 할 그런 영어권의 소식이 있네요. 10월 15일 약 한 달 남았죠. 그리고 이미 약 한 주 전에는 약 30일 이내에 within one month 그러니까 30일 이내 약 한 달 이내에 미국에는 큰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을 영어권에서의 파수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미국에는 큰 플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지금 시속 거의 200km로 다니면서 거대한 이런 소용돌이를 치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 대륙을 향해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글쎄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탄의 어떤 그 역사가 같이 이렇게 결합된 거라고 보겠죠.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 예수님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100점을 줄 수 없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을절기에 지금 굉장히 지금 경외하고 10일간 나팔절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그죠? 대속죄일이 오지 않습니까? 10일 딱 하루가 이제 대속죄일인데요. 하루가 그 기간으로 가는 것으로 다음 주 여러분 그죠? 20일 정도에 그죠? 그 대속죄일이 오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써 완성된다는 걸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갈보리 언덕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 그죠? 해와 달들이 다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나면서 자던 사람들이 몸이 막 그 부활하는 그죠?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저들이 부활했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뭐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그 위로부터 아래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욤키푸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6번째 절기인 이제 곧 다음 주에 다가오는 그죠? 욤키푸르라는 그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휴거돼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베마 심판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 이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또는 그 백보자 심판 그리고 불신자의 심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서 천년왕국 때도 나오지 못하고 휴거도 되지 못했다가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은 다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바울 사도는 마치 교회의 휴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더 드러낸 역할을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모두가 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악한 지옥과 불못 갈 수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간 그 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완전히 제한받고 사함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 때문에 무슨 수고를 했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무슨 선교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영혼을 주 예수께 인도했느냐, 그죠? 했느냐. 교인 만들고 사람이 그저 칭찬해 주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림으로써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이 받을 상급 없이 세상상 칭찬 다 받으면서 다 혹시라도 불에 탈 것으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시간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플로렌스라는 허리케인이 미국을 이렇게 강타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작년 8월 21일 날 개기일식에 이어지는 중대한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9월 달에 하베라는 이런 그죠?
그 하리케인이 있었고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도 동일하게 더 큰 것으로 지금 최악의 상태가 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제가 여기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루이지애나 여기까지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비상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알라바마, 조지아나, 사우스캐리아, 노스캐리아 이 모두가 지금 만약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면 이 미국 전체 3분의 1이 쓰나미로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심각성이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었고 그동안 회개에 살아왔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반면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국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또 만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또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파탄나고 어려운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남북에 만나서 종전을 미리 한 것처럼 이미 다 계획 로드맵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서 북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 지경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가는 한반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빠져나가면 처절하게 그죠? 이들 모두는 그죠? 중국과 한반도는 전체로 이쪽으로 하나 되고 러시아와 하나 되어서 결국은 모두가 그죠? 아마겟돈으로 모두가 다서 여기서 다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겟돈에서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소수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상과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동남아 얘기할 것도 없고 이슬람권은 얘기할 거 없고요. 모두가 결국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탄 마귀가 이런 모든 유혹 속에 이제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도가 갈 것으로 봅니다. 탈출하는 자, 부름받는 자, 땅에 남는 자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는 들어 있고, 올가을의 가을절기는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그럴지언정 이스라엘 중심으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평화 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거의 뭐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자 지구하고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고, 거의 미국도 팔레스타인이 그죠? 모든 미션을 크로즈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도 크로즈했고요. 지금 다 이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데, 어떤 변고적인 사건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11월 6일이면 미국도 트럼프가 4년 임기 중에 2년을 마치고 상원의원 33명과 하원 전원을 뽑는 중간 선거를 하거든요. 이때 여소야대가 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 트럼프에도 어떤 위기가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만약 어떤 휴거가 일어난다거나 예를 들면 큰 사건이 만약 나타났을 때에 사탄 마귀와 하나님도 트럼프의 모든 것은 끝나고 오바마가 전직 대통령이 돌아와서 미국을 접수하며 결국 이슬람권이 접수하고 그죠? 캐톨릭이 접수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이고, 이제 주께서 호령으로 이제 휴거가 일어났고 천사장의 소리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마귀가 내어 쫓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로서 마지막 나팔로 휴거가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도래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뭐 오늘이 있고 이번 주에 있고 이달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떤 시간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접어들었고,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시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열심히 삶의 현실에서 충실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고 유엔 총회가 이제 곧 이제 시작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그 평화무당,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짓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때면서 하나님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역시 베마 심판대안이 문제인데요. 베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심판 그 단상과 어떤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떤 그 심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베마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서 베마라는 뜻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네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렇게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어떤 매너와 그런 어떤 성품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베마라는 그 장소에 그죠? 걷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베마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플랫폼이라는 뜻도 있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어떤 상 받는 어떤 그죠? 상을 받는 어떤 그 시상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심판이 아니라 어떤 상만을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직 그 베마라는 것은 그 시상을 위한 장소지 어떤 심판의 장소는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5장 10절, 로마서 14장 12절 등등에서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설령 예수님이 휴거를 자칭하면서 이 시대에 마치 자칭 종인 것처럼 헛소리를 했지만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가 되고 자칭 선지,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신부가 되어서 이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이 땅 광야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쉽게 말해서 허장성세하거나 착각에 빠져서 성경 자체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떠나서 자기 사고방식과 지식, 그 아주 짧은 지식으로다 말이죠. 겨우 어떻게 연결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도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혹세무민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 땅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마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미 있다는 뜻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5장 10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불의한 거 없기 때문에 떳떳이 재판 받겠다. 신문을 받을 것이나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의 재판자리를 할 때 이때가 베마라는 뜻으로 이 재판자리라는 뜻이 쓰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 직고한다는 말, 이 말 속에는 좀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마다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슨 일이 됐나를 스스로 내 입이 그냥 자동으로 벌려서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속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고 참고 인내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저 희생하고 봉사한 모든 달란트가 주님 앞에 다 그대로 직고된다. 그대로 바로 그 직고한다는 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인이 그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참 그림 또 잘 돼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산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만나서 신분인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일단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이것은 계시록 4장에 하늘 열문으로 들어갔을 때 특별히 계시록 4, 5장에 주님께서 일곱인봉한 책을 띄시기 직전에 아마 이 상급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죠? 시간적인 개념은 없을 겁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이 베마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속으로서 심판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는 상급 심판대로서 믿는 자들이 행위에 대한 심판 이것이 바로 휴거 다음에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날의 공력이 이렇게 불에 태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라든가 그죠? 이런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건초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은 불에 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력이 이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신부들이 여기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휴거에 이르렀지만은 상급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죠? 불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뱀마 심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면류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면류관에는 이렇게 5가지 면류관으로 각각 우리가 치장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름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 남지 않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휴거의 날짜를 계속 연기하거나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연구하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변죽을 올리면서 인터넷 시대에 뭐 한답시고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뭐 10만 20만 좋아하면서 그런 허장정세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몇이 한국에도 이렇게 개그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대부분이 주님 앞에 외면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해를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 자기 골방에서 남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하는 행동과 이 사역과 이 믿음과 이 정말 이 선교와 정말 이 봉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 지금 미혹된 것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날의 주님 앞에 물론 그래도 여기 심판대에 간다는 것은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상급은 없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는 것은 최고의 상급이지만 말이죠. 이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스스로 잘못 증거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자들은 결국은 설령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 날짜를 무슨 절기를 얘기하고 날짜를 얘기하고 영어권이 뭐를 얘기하고 뭐만 했어도 스스로 주님의 어떤 종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도 대부분이 땅에 남게 되는 기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회개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에 이기는 자의 4분의 1이 열매를 맺고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함께 된 모든 동역자들과 선교 현상과 목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예수님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나 내 상상과 내 소설을 쓰거나 그런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예 여기도 부름받지 못할 겁니다. 왜 휴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주의 말씀을 변조하거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의 파이널 메시지인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소설을 썼고 추가를 했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교주가 되었고 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물질을 파괴했기 때문에 100% 그것은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사탄 마귀가 있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게 속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휴거와 신부를 자청했더라도 주님 앞에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흩어져 살면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참으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정결하게 되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다 퓨리파잉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씌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확실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혼인서약에 정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정말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것이 열린 다음에 어린 양은 즉시로 7인봉한 그저 이 책을 떼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걸 조금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또 12사도의 이러한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어떤 기초 위에 누구도 여기서는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주님의 어떤 그 구속사에 흠집을 낸 사람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슨 메시지를 기록하는다 받는다 하면서 휴거된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이 무슨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황당한 자들도 많고요. 사이비 공화국에서 지금 5대양 사건으로 가거나 영적 육적 쇠고랑을 찰 자가 많아요. 빨리 나오시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기를 바라고요. 건전하게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잠깐 가볼까요? 3장 9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사역을 듣는 분들을 저는 지위고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저마다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정말로 동역자들로 부르고 함께 가기를 저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지금 동역자들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거나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놓고 나머지는 두 번째가 아닌데 요즘에는 너무 목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이 없이 너는 내 밑에 종, 너는 내 종, 나는 주의 종이라고 이런 착각.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로 니골라한 겁니다. 니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죠? 이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나니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람을 세우거나 여기에 무슨 학연 지연 교단을 세우거나 어떤 무슨 여기다가 그죠? 무슨 여기다가 그죠? 무슨 뭐 교리를 세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선지자가 있는데 없네. 이게 완전히 음료짓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모든 터가 되고 누구든지 금과 은과 보석 그죠? 나무나 집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되지만 각각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베마 심판 때인 그리스도 심판 때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면서 불 속에서 각자의 신부들이 태움으로써 그 정결케 되는 의식이 있을 것인데요. 아마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력이 이렇게 나타나리니 불로 나타나고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인가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 가서 우리는 휴거되면서 바로 무슨 그죠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무슨 뭐 면류관을 쓰고 단장하고 올라간다는 이게 얼마나 마귀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그렇게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 너는 나에 속하고 나는 너에 속했다는 이 귀한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올라가지만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공력이 이렇게 불에 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타나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다 그게 상으로 연결되지만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됐습니다만 상급 없는 심판 그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휴거도 되지 못하고 상급도 없는데 신부를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도성을 얘기하는 이 황당한 사탄 마귀 3분의 1의 그 타락한 악한 영들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흠집내는 이런 황당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참고서만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아성을 짓는 이 종교 사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6절입니다. 똑같죠.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손으로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아닌 악한 영이 이제 들어와서 무슨 기름 부음이니 무슨 방언이니 하면서 성경에서 원치 않은 이상한 방언과 성경에서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이상한 기름 부음을 준비하면서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다 음녀입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겸손함도 없고 꾸준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냥 어떤 능력과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탄 마귀의 그 말초적인 신경으로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죠?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무너지지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무엇을 담고 쾌락을 담고 음란에 빠져 있다면 100%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요리조리 피하면서 많은 사람이 갈 때 나도 끼어가면서 거기 들뜨겁지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억 도의 그 불에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자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서 그죠?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여러분 말했지만 각각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력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모든 행동과 말, 언행, 심사, 후원, 선교, 목회, 무슨 모든 중상모략한 사람은 여기에 올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중상모략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일단은 휴거를 기다렸어도 여기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성경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승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휴거라는 하나의 찹태만 가지고 막 휴거 난리를 쳤거나 이상하게 그 보따리 장사처럼 막 여기 나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이런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날짜 계산하고 뭐가 어떻다는 둥 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분별이 안 되시나요?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극소수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 때 갈 때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바로 그리스도 심판 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후에 나타나니니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행동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상급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문제는 이미 휴거 받았으면 구원이 됐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휴거를 기다리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순식간에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사람도 떨어지고 휴거 신부라기에는 스스로 네 신부 내 신부 하면서 말장난한 사람도 다 떨어지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쓰고 플러스한 모든 사람도 떨어지고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4분의 3의 더러운 이와 같은 그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고 완전히 뿌리치고 이기지 못한 자도 떨어지고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그죠? 요 세 가지를 이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기지 못한 사람은 자칭 신부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줄 사람만 가는데 그 부름받는 휴거 무리 속에서 예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어떤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식으로 내 삶과 현실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하이 퀄리티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올라왔으니까 받은 거니까. 그죠? 이제 휴거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 휴거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증거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날짜만 따르고 세상 뉴스만 전했거든요. 그건 뭐 세상의 뉴스맨이거나 그죠 뭐 아나운서지 그게 무슨 어떤 광야에 나온 여러분 그죠 그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입니까? 전혀 세상의 뉴스를 정하는 거지 성경을 증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뉴스 전하는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혹하지만 성경을 전하는 것은 진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수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회수 올라가면서 그런 데서 여러분 만족하거나 그런 코미디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뱀마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역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저도 분명히 사도 바울의 관점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듯이 저는 광야 교회를 사역하고 또 광야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말이 저는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터인 예수님 외에 여기다가 사람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는 이건 100%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3분의 1의 타락한 전사가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 대시하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쫓아다니거나 사람에게 벌벌 긴다는 것 자체는 그 더러운 영, 그죠? 쉽게 말해서, 그죠? 두려워하는 영, 마귀가 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이제 그렇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랬잖아요.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로 정결함 받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주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은 복이 있겠죠. 그죠? 상이 안 되는 건 쉽게 말해서 버리고 상거리는 주께서 상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써 그죠?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 않으니까 문제예요. 않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잘못 사랑하고 성경을 떠났고 이단을 빠지고 선지자라는 자칭 마귀가 세운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휴거 장사하면서 날짜 장사하면서 뉴스하고 이렇게 무슨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아나운서 같이 하는 이런 자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지 못하면 여기 해당도 안 되지만 일단 휴거가 발생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뱀마 심판에 도착한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 같은 모습으로 단장하고 어린 양의 인이 떼는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우리는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실한 우리의 그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휴거 후에는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 뱀마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휴거 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그죠? 선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으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죠? 사람을 권하노니 예수님은 두려우십니다. 사랑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그 몸으로 무엇을 행동했는가를 그대로 따라받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몸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겁니다. 맞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5가지 심판을 그 면류관으로 이제 각자 모든 불에 타는 것은 싹 없어지고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이 금은 보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면류관이 될 텐데 일단 성경에는 그것이 면류관을 봤는데 면류관도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디아뎀이라는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파노스라는 이 뜻은 그리스 말로서 이 크라운이라는 것으로서 그 승리자들, 이긴 자들이 세워지는 그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월계관 쓰듯이 그게 바로 스테파노스거든요. 마치 스테반 집사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듯이 교회는 이긴 자들은 이렇게 스테파노스인 5 면류관 중에 지워지고 있고 또 많은 면류관이 또 주님 앞에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거지만 그러나 이제 디아뎀이라는 이 크라운이라는 이 왕관 디아뎀이라는 왕관은 크라운과 좀 다른데요. 스테파노스와 디아뎀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왕, 지배자 그리고 완벽한 그죠? 그 절대자만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그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올 때 주님은 이렇게 면류관 중에 특별히 디아데마라는 왕이 쓴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에 그죠? 그 7 면류관을 쓰면서 있다가 나중에는 땅으로 쫓기면은 10불에 10면류관을 쓰잖아요. 사탄마귀가. 그때도 사탄마귀도 묘하게 이 디아뎀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하냐면 사탄마귀도 결국 뭐예요?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결국은 예수님도 말했죠. 예. 이 세상 신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사실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마귀도 디아데마를 써요. 놀랍잖아요. 신기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스테파노를 쓰겠죠. 속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많이 숨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왕관을 쓰는 게 아니라 왕관을 쓰되 이긴 자가 쓰는 왕관 월계관을 쓰면서 면류관을 쓰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5개의 면류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스스로 정말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그죠? 모든 것을 인내한 사람들 그죠? 인내로 모든 걸 경주하면서 자기를 셀프 컨트롤 잘한 사람들은 모두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다 기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휴거된 자들의 조건에 한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기쁨의 면류관이 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그 주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그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으로서 이들 모두가 그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받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 또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의 면류관은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재림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또 주어질 거니까 면류관은 아마 한 개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면 한 개를 가지고 모든 걸 공통을 받을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한 개를 가지고 모든 게 공통적으로 남아 있겠죠. 뭐 한 머리에 여러 개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가능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아시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 성경에는 딱 두 번의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죠? 모든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일단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시험. 욥의 시험 속에도 참고서 생명까지도 위협했지만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킨 믿음.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하기 위해도 역시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죠? 두 가지가 또 언급하고 순교자들에게 쓰는 면류관 또는 시험을 참는 자들도 역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모든 거에 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특별히 이제 사역 중에서 이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광야에서 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인 사람들. 그죠? 이들에게는 목회자든가 장로단가 어떤 성도 상관없이 전부 다 주변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그죠? 사랑하고 유무상통하면서 후원하고 돕고 사랑으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하나의 작은 목자들로서 사역자로 주께서 보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더불어 앉게 되면서 환란을 지켜보다가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백마탄 주심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마 심판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주어질 것이고 5개가 보통 나와 있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왜 주어지냐면 이런 것들은 아마도 천년왕국에 통치할 때 말이죠. 천년왕국의 어떤 상급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이 권세가 조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치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들은 그날의 영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영원 세계와는 조금 별개겠습니다만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을 세우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통치하실 때에 각각의 권위로서 이런 어떤 권세로서 이런 면류관에 따라서 각자의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죠? 각 여러 가지 각 사람의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19장 11절에 보면 첫째가 나와도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게 문화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죠?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이러한 모든 면류관을 가지고 각자가 주님 앞에 봉사한 대로 그 권세로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라는 걸 봐서 주님께서 그 충성도에 따라서 그 권세를 주시면서 천년왕국의 철장 권세를 주시지 않겠나.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들고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영원한 세계가 열려질 때는 아마도 이런 것을 그대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름대로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런 1차적으로는 이 영광의 대부분 천년왕국 때 다스림의 영광에 이런 모든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보면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상급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가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는 걸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5장, 4, 5장의 하늘보좌의 모습을 보면 6장에 이제 7인으로 떼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7인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하늘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고 하늘보좌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보고 우리가 좀 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상급심판에 들어갈 시간이 매우 가까워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이제 나팔절기일 지나서 다음 주 가을 대속제일 하루가 오고요.
그로부터 이제 5일부터 5일 지난 다음 일주일간 또 8일간 총 8일간 그죠? 초막절이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는 모든 게 중요하지만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섯째 절기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이 그 핵심은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이 지구가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핏값으로 사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대속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을 때에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러한 상급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저마다의 신부로서 주님과 좌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열림문을 통해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천년왕국 후에는 그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참하면서 새하늘 것의 땅을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서 내려오면서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려야 하고요. 초라하고 작은 곳일지언정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나가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현실에서 열심히 그리고 나 혼자 골방에서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함께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단에 빠지고 않고 사이비들이 아니라면 확실히 그곳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달란트를 바쳐서 서로 육무상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특별히 이기는 자, 초대교회로 거꾸로 돌아가자는 개념이 아니고 초대교회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교회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런 마지막 나팔에 우리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해서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곳에 가서 뱀마 심판에 참석해서 우리가 설령 상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름받는다는 건 최고의 복이겠죠.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8번째 교회, 9번째 교회, 그저 건물교회, 그죠? 완전 인간교회, 목사교회, 선지자교회, 거짓 선지자교회, 이단교회를 세워놓고 무슨 전능자교회도 있다나요? 별걸 다 세워놓고 7교회 교회가 아닌 8, 9, 10, 11, 12를 막 세워놓은 이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혹세무민이 내고 막 뉴스로 아나운서 같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이 혼란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00%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정말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나와서 보라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함께 가자 형제여 자매여 친구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아무개야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으니 반구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느냐. 어여쁜 자야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성령님과 더불어 호련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 보자 이렇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는 최고의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부름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종교원 되지 마시고 건물교인 되지 마시고 사람 숫자 채워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막 위로 한다고 해서 훅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거기서 잔치하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서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런 순수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마지막 스파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동역자들과 여러분 함께하면서 그날의 최후의 이기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